하신 분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믿으셔요?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게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활이죠. 우리가 창세기를 수요일을 나누고 있는데 창조도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는 넘어갈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창조도 그렇고 부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과거의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려고 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과거 유대 땅에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만 경험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과거를 넘어서 오늘과 내일을 사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계속해서 고백되어지는 경험이고요. 계속 고백하게 될, 경험하게 될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느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인생은 부활의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는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설렘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부활절 예배 드리면서 어떤 기대와 설렘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들 뭐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오신 줄 압니다만 저 역시도 어제 내일 부활절이니까 좀 더 이쁜 모습으로 또 깨끗한 모습으로 또 가기 위해서 좀 일찍 잠도 자고 좀 얼굴도 조금 더 좀 살도 좀 빠져 보이고 좀 그러려고 일찍 잠을 자고 싶어도 밤에 설레서 잠이 안 와요. 내일 설교할 이 말씀 생각하면 자꾸 또 이렇게 또 이런 하나님 주시는 이런 말씀들이 있고 이렇게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고 그 손대기 시작하면 뭐 한도 끝도 없죠. 그러면은 또 어느덧 2시 3시 막 그러면서 시간이 가요. 아마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러실 거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꿈에서도 또 평안하게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또 잘 자다가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이곳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저는 기대함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제가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모르시겠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의 우리 순서에 따라 마침 보면서 지금 20장 1절부터 10절을 봤는데요. 1절에 부활 아침의 풍경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듯이 금요일, 요즘 우리의 날짜의 흐름으로 보면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 상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다음 날 우리에게는 토요일이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로 지키는 안식일이라 하는 날이에요.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안식일 토요일입니다. 그들은 구약의 전통에 따라 안식일을 지켜왔어요. 그리고 안식일의 다음 날 우리 주님 부활하십니다. 우리는 그날 주일로 지금 지키고 있는 거지요. 오늘 1절에서 말하는 안식 후 첫날은 주일이에요. 유대인은 구약의 율법에 따라 안식일을 지키며 살지만 구약의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요, 친히 인류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고 죽으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예배하며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주일 예배는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이 정말 중요하듯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 시간,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의미를 아시고 예배하셔야 돼요. 교회를 가면 일요일에는 교회를 안 가면 안 돼, 교회에서 꼭 오라 그래, 그래서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부활의 생명 되신 그 주님, 그 부활이 중요하듯이 그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듯이 그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기쁨과 평안함을 가지고 우리는 주일에 모여서 그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는 기쁨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예배고 살아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만이 아니고 모든 주일의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기쁨과 승리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본문 속의 부활의 아침은 분위기가 매우 다르죠. 1절 한번
아까 읽으셨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신 그 무덤을 향해 막 달려갑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으로 보면 가장 먼저 달려간 여인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소개되고 있어요. 얼마나 이른 새벽에 달려갔는지 요한은 아직 어두울 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녀는 기쁨과 설레임의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우리가 드리는 부활절 예배,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는 기쁨과 설렘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는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이후에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큰 슬픔을 가슴에 안고 예수님에게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어쩌면 금요일부터 토요일 안식일을 지내는 동안에는 유대인들은 전혀 움직일 수 없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주일날 아침까지 식음을 전폐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그 무덤을 향해 그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좀 보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그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 좀 상상이 되십니까? 아마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같으면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니 무슨 입맛이 있겠어요? 무슨 음식을 먹겠어요? 어쩌면 금요일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그 시점부터 그 어쩌면 안식일 그리고 주일 아침까지 계속 그냥 먹지도 않고 기다리고 그냥 막 버선발로 그냥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가다 엎어지면 또 달려가고 그러면서 갔을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의 달려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슬픔과 근심과 두려움의 달려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었고 그 시신이라도 한번 볼 수 있었다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막 무덤까지 달려갔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전통에 의하면 큰 돌, 사람이 남자 성인 한두 명이 밀어서 움직일 수 있는 돌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아놨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밀란이 일어날까 봐, 시신을 누군가 훔쳐가거나 아니면 추종자들이 훔쳐갈까 봐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그걸 지키고 그걸 봉인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열려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급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사회적으로 어떤 무슨 큰 힘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뭔가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다른 뭔가를 했겠죠. 그러나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저 여인의 몸으로서 막 제자들을 쫓아 달려갑니다. 오늘 20장 2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가잖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예수님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오늘 요한복음이 참 재밌어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스스로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그렇게 계속 써놓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 동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역촌동 평지가 아니에요. 동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데요, 올라갈 때는 그렇지만 내려갈 때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산을 등산하신 분들 아실 겁니다. 올라갈 때 뛰는 것과 내려갈 때 뛰는 것 어느 게 더 위험해요? 내려갈 때는 뛰면 큰일 나요. 넘어지면 뭐 한없이 구르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정신이 없어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 앞에서 슬픔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의 무덤은 열려 있고 시신은 사라진 것 같고 정신없이 막 그냥 동산을 내려갑니다. 왜 이렇게 내려갔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 그 내용 이전에 19장의 말씀 앞에 잠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이후의 모습을 짧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급하게 이렇게 수습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하던 무리들은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유대인의 하루는 우리와 좀 다르죠. 우리는 밤 12시가 되면 다음 날로 넘어가지만 유대인들은 저녁 6시 해가 지는 시간이면 그 다음 날로 넘어가요. 그러니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급하게 예수님의 그 시신을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요청해요. 바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과 절차가 걸렸겠지요. 그러니 오후 3시부터 그 다음 날이 시작되는 안식일이 시작되는 적어도 한 6시, 저녁 6시까지는
불과 시간이 3시간, 길어야 뭐 4시간 이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일부 시간은 예수님의 시신을 받는데 또 소요되고, 그러니 그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하게 하고 그 무덤에 자신이 원래는 사용하려고 해놨던 그 빈 무덤, 잘 정리해둔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는 데까지는 불과 길어야 2시간, 얼마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 뭐 내가 죽은 거 아니니까 이러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한 불과 3-4주 사이에 급격하게 사망자가 늘어서 장례식장과 화장장이 막 혼선을 빚었던 일을 다 아실 겁니다. 얼마나 오미크론이 확산이 되고 정점을 찍고, 지금은 다행히 좀 내려가고 있는 중이고 이제 뭐 많은 걸 푼다고 하는데요. 그 장례식장에서 일하시는 근무하시는 성도님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정말 큰 장례식장이에요, 서울에 있는. 그래서 빈소수보다 안치하는 안치 실수가 2배로 많이 준비된 장례식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점에 찍었던 3-4주 사이에는 안치실에도 더 이상의 시신을 넣을 수 없는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방치되고, 그래서 막 서로 돌아가고, 화장장까지 가야 돼서 화장을 해야 되는데 화장장에 자리가 비지 않으니까, 그러니까는 원래는 우리는 3일장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5일장, 6일장, 7일장을 기다렸다 해야 되고, 이것저것도 안 되면 어떤 사람은 막 하루 만에 장례를 급하게 마무리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막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불과 몇 주 전에 있었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유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루 만에 장례를 막 급하게 치러야 되는 그 유족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저는 오늘 본문의 상황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좀 그래도 그런 모습들을 좀 상상해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불과 2시간도 안 남은, 3시간도 안 남은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수습해서 자신의 그 무덤에 안치하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리고 얼마나 그의 마음이 급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의 몸은 우리가 이미 뭐 상상하고 알고 있듯이 이미 다 찢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냥 채찍에 좀 한두 대 맞은 게 아니고 살점이 등에 있는 모든 살점은 다 떨어져 나갔을 겁니다. 마지막 로마 군병에 의해서 옆구리에 창이 찔리신 예수님의 시신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어쩌면 참아보지 못할 만큼 많이 훼손된 상태일 수밖에 없어요. 장례 절차에 따라서 예수님의 시신을 잘 수습하지도 못한 채 그렇게 넣어놓고 금요일이 지납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주일 아침을 맞은 막달라 마리아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달려갔던 거예요. 시신이라도 볼 수 있으면, 내가 준비한 향품이라도 한번 발라볼 수 있으면. 그런데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굴러가는 것을 보고 마음이 철렁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그러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할렐루야. 확신이 없으시면 우리 성도님 같으면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을 상상도 못했고요, 막달라 마리아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수제자라고 말했던 베드로도,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도, 예수님의 사랑받는다고 알았던 그 본인도 정작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부활이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사건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막달라 마리아나 제자들을 탓할 게 아니고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이들의 모습이 어쩌면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오늘 말씀 보고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이고, 얼마나 어쩌면 평생에 잊혀질 수 없는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근데 부활의 신앙과 믿음이 없으면 그 놀라운 부활의 장면을 목격하고도 두려움과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오늘 제가 계속 강조하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합니까? 이 부활의 신앙과 이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이 놀라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그 안에는 슬픔뿐이라니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주일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부활의 생명과 믿음으로 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안에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생명의 역사가 샘솟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을 한번 이렇게 더 축복하면 좋겠어요.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신앙으로 삽시다. 시작.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신앙으로 합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뭐 막달라 마리아 그렇다 치고 예수님의 수제자라 할 수 있는 베드로, 자칭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자부했던 요한, 그들은 좀 달랐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두 제자들 역시 불이 나게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 믿음 때문에 달려가는 것이 또 아니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누가 훔쳐갔은 거,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부활의 기쁨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들도 그냥 막 또 뛰어가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도 괴로운데, 끝까지 예수님을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마음도 무거운데, 예수님의 시신마저 도굴꾼에 의해서 빼앗겼다, 다른 로마 군병에 의해서 빼앗겼다, 이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달려가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점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는 것을 막기 위해 막아놨던 그 어마어마한 돌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성인 남자 한두 명이 밀 수 없는 그 돌이 밀려 있다는 것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3절 이후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눈으로 20장 3절 이후에 베드로와 이 요한이 무덤으로 들어간 그 상황을 설명해 주는 내용들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신을 쌌던 세마포,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수건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5절과 7절을 보면 무덤 안의 상황을 설명해 주는데 그냥 그것이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좀 누워 죽었던 사람이, 아니면 쓰러졌던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가 이걸 풀는 게 아니에요. 묶여있는 상태로 그대로 누워있던 시신이 마치 풍선에 바람이 빠지듯이 누에고치가 이렇게 쭉 그 고치를 벗듯이 그냥 그대로 쏙 이렇게 가라앉은 모습으로 얌전히 있는 겁니다. 정갈하게 깨끗하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 마치 잘 정돈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그 수건과 세마포가 싹 이렇게 고절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는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처음에 말씀드렸죠. 부활이 믿어질 만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부활을 믿고 부활신앙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잖아요. 부활이 믿어지시냐고. 믿어지시는 거 귀한 은혜예요. 이성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베드로와 요한도 이 부활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기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답답함만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8절로 한번 내려가 보시겠어요? 요한은 그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야. 아멘. 지금 말씀을 묵상하시는 성도님들, 아마 이게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아침에 예배 전에 묵상하셨거나 아니면 지금 또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구절을 읽으실 때 여기서 믿었다라고 말하는 게 뭘 믿었다고 하는 것 같습니까? 8절에서 믿었다고 그러죠.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걸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 여기서 8절에서 믿었다는 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이게 무슨 소동이냐 하면서 막 그냥 뛰어가고 급한 마음에 달려가서 그 무덤 안을 들어가 보니까 정말 막달라가 마리아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왜 없어졌는지, 어떻게 없어졌는지, 누가 훔쳐간 건지, 훔쳐갔다면 누가 훔쳐갔는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한 가지 그들이 믿게 된 게 뭐예요? 아, 막달라 마리아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시신이 지금 없어졌구나. 이 이야기를 이들은 믿었던 거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믿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활했다고 믿으면 그 다음 말씀의 흐름이 약간 이상하죠. 요한은 그 설명을 해놨어요. 9절에 이렇게 해놨어요. 9절 뭐라고 그럽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아직 알지 못하더라. 제자들은 그랬어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전까지 부활을, 그들이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부활이 정확히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았죠. 그러나 이제 이 시간 이후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었군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뭐라 그래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상황이 끝나잖아요.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으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서 뛰쳐나가야 되는데 이들은 그게 믿어지지 않는 게 이해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허탈함 가운데,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돌아갔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요. 할렐루야. 그것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과 그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뭐 이상한 사람들이어서 그렇습니까? 뭔가 신비한 사람들이어서 그래요? 아니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성적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이 부활을 지금 믿는다고 말합니까? 육신으로는 우리는 더더욱 보지도 못했잖아요. 이 시대에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봤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대의 사람들이 봤지, 나는 보지도 못했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 아닌가? 근데 제가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사랑하는 성도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자, 오늘 질문이 참 아이러니하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고 헷갈리시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말해요. 그래서 과거 일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앞으로도 구원받을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부활은 늘 현재죠. 늘 오늘 경험되는 일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그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선포하며 사는 거예요.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10절까지만 읽었는데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고요, 부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해요.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10절까지 읽었는데 10절에서 두 제자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11절에 또다시 한번 마리아가 등장하는데 이 마리아 누구예요? 1절에 등장했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11절에 다시 등장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허탈감과 상실감과 낙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집으로 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서 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울며 통곡하고 있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빈 무덤 안을 보다가 놀랄 일을 경험하죠. 그 빈 무덤 안에 두 천사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이제 11절 이후의 말씀이죠. 그녀는 두 천사를 향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옮겼는지 당신들이 좀 안다면 나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울어요. 그때 다른 한 사람이 왜 울고 있냐고 묻습니다. 마리아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또 왜 우냐고 하니까 그 사람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여기 동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면, 이 무덤 관리하는 사람이면 여기 있었던 그 시신,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내가 따르는 그 예수님, 그 시신이 어디 갔는지 안다면 나에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때 소리가 들려와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자신을 부르는 그 이름의 목소리가 너무 익숙한 목소리예요. 사랑하는 딸아 마리아야. 이 마리아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과거에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7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통받던 여인이었어요. 사회적으로는 아무도 그를 살려내거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죠. 그렇게 고통받는 인생 속에 살던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는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을 따라 살고 예수님을 끝까지 쫓았던, 그래서 오늘 십자가 사건과 죽으심 이후까지 쫓아왔던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목소리를 잊을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마리아야, 네가 왜 울고 있니? 보니까 예수님의 목소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가 재력가여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주셨습니까? 이 여인이 무슨 지식인이어서 만나줬습니까? 사회적으로 능력이 있거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어서 만나줬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도 끝까지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려 했던 그 마음과 그 믿음을 가졌던 여인이에요. 그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부활의 은혜와 그 기쁨을 가장 먼저 누리게 해주시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부활의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신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참 재미난 것이 오늘 우리가 본 20장에 봤다는 표현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런데 문학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 돌 무덤이 굴러간 그 장면을 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는 제자들이 와서 보는데 무덤 안을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세마포와 수건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그 무덤 안의 장면만 봅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 무덤 안에 있는 천사를 보고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영화로 따지면 점점 주민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 제자는 왜 못 봤어요? 두 제자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거기 계셨음에도 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무덤에 있었던 이 여인은 결국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기쁨을 누리고 위로함을 받지요. 세상에서 무엇을 가져야 되고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 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부활을 경험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 오늘 본문의 마지막 18절 한번 내려가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또 보았다는 표현이 나오죠. 계속 예수님을 결국에는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한 성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진 것을 봅니다. 처음에는 슬픔 가운데 예수님 무덤을 달려가서 예수님 빈 무덤만 봤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모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계속 사모하는 그 여인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시니까 기쁨과 감격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세상으로 뛰어가는 모습을, 변화된 모습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2000여 년 훌쩍 넘은 우리는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다 만나셨다고 아까 고백하셨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다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목사가 만났다고 얘기하니까는 안 하면 안 되고 직분도 있고 눈치 보이니 이러지 마시고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어젯밤에 꿈에 자다가 만나셨습니까? 그 정말 위험한 거예요. 자꾸 밤에 봤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 어디서 만났어요? 저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만나실 수 있지만, 지금도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만,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이 시대에 이제 부활 이후에 승천하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셔요? 말씀 속에서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꾸 이상한 거 보고 자꾸 뭐 이상한 거 경험했다고 하지 마세요. 물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따라가다 보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은 말씀의 이런 내용들을 보고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현장을 보고 그 사건들을 보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가지고, 그래 예수님 부활하셨지, 내가 이전에는 그것을 그냥 지식으로만 알았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그 부활이 믿어지는구나, 그 부활의 주님을 나도 만났구나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좀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인생에 코로나가 한 2년 지나가면서 슬픔과 근심과 또 걱정이 있으신 분들, 믿음이 있지만 우리의 상황이 또 그렇게 흘러가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부활의 신앙으로 사시는 분들은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교회 밖으로 나가셔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살면서 그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면서 하십시오. 예수님 믿으세요 꼭 전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말하고 있듯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2년간 정체됐던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 광고 보니까, 뉴스 보니까 그래요. 많은 제한이 이제 다 풀리고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2년 동안 고생했는데 다 풀리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자유로워지는가? 그게 정말 다 회복되는 건가? 진정한 회복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내 삶에 모시고 살아갈 때 진정한 회복이 있는 거죠. 거기에 참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찬양 함께 좀 고백하고,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함께 좀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또 특별히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하고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 우리 믿음으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한, 우리 말씀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